인사 한번 배웠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다.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에게 아름다운 것, 잘생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종신감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인사 나눠주실래요? 한번 인사 나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고요. 5년 만에 왔는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참 분위기가 밝아지고 너무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2부 예배 드리면서도 저한테 마음에 익사이먼트가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어져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루시거든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루실 때에 그 다루심의 손길에 여러분의 마음을 맡겨드리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마음에 갖고 있던 기도의 제목들, 또 삶의 도전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귀한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구성을 보면요, 이 요한복음 5장부터 드디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Provoking the anger of the others.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듯한 느낌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요,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안식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되나요? 이 사람이 오늘 고침을 받지 않아도 내일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굳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을까? 저는 그 의도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은 편안함에 아무런 갈등 없는 것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께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갈등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가치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사는 것 그 자체가 노멀한 거죠. 내가 사는 그 자체가 정상이니까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살고 가다가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 체계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는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볼 때 정말 무서운 사람은요, 예수 믿는데 갈등이 없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바울은 그가 이 땅을 떠나기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자기 가슴을 치며 괴로워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고요. 로마서 7장의 그 유명한 고백을 보면, 오호라 이 죄인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그는 끊임없는 인격적 갈등 속에서 이 땅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오셔서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의 구성은 여러분에게 좀 익숙한 구성일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본문의 주인공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로 38년 된 병자가 주인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실 보면, 본문을 보면 요한은 이 38년 된 병자의 상태를 말하고 있을 뿐 그가 누군가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No identity, no name.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의 사람이고 왜 거기에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고, 다만 그의 컨디션, 38년 동안 그의 병이 오래된 병인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 요한의 관심은 이 사람이 누구냐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서는 우리가 문학적 장르로 볼 때 복음서는 역사서라고 할 수 있죠. 주님께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열어가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이 외에도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다고 그렇게 요한은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얼마를 내가 선택하여 기록함은 이것들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이 복음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것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 그러니까 믿음과 생명. 그러니까 요한이 일어난 많은 일들 중에 몇 가지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일들의 목적은 가르침의 의미가 있는데 그 가르침의 주된 주제는 믿음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믿음과 생명인 거예요. 믿음과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베데스다 못가의 이 장면, 이 38년 된 병자는 그가 누구냐가 아니라 사실은 이 현장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집어넣어서 이 사람과 내 자신을 동일시시키는 가운데, 아이덴티파이 하는 가운데 과연 나는 믿음과 생명의 삶에 어떤 교훈으로 이 전을 나서며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풍성함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돌아가라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I'm not 38 years 병자 아닌데요 저. 이런 생각이 들죠. Okay, let me make this one point for you. 자, 이 포인트를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 이야기인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으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이 눈으로 함께 읽으시고 교독했는데 잘 살펴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의 반응이 여러분 적극적인 반응이었습니까? 아니면 매우 소극적인 반응이었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그는 그 질문에 대한 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yes and no,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상한 변명으로 그의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 고쳐주세요, 나 낫기 원합니다 라고 하지 왜 않았을까? 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을까?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하죠. 그는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있었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발견하는 두 번째 이 사람에 관한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사람을 한번 우리가 동일시해 볼까요?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죠. 우리 컨퍼런스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을 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믿는 사람이 잘 삽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잘 삽니까? 정답은 사람 나름이라고 그랬죠. 네, 사람 나름이에요. 믿음 나름이 아니라 사람 나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잘 사느냐, 잘 산다는 것을 우리가 부자라고 말을 할 때, 돈이 많다, 무슨 뭐 공부를 잘한다, 아니면 명예, 권력을 얻었다라고 할 때 믿는 사람이 권력을 얻고 믿는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가고 믿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은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고 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힘들게 살지 않아도 여러분 적당히 잘 살아갈 수 있죠. 더불어 굳이 믿지 않아도 적당한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소유할 수 있죠. 이 세상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닐 때가 거의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생의 무서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무덤덤하게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것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What has begun must come to an end. 결국 끝날 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죽음이라는
당면한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5장의 기록과도 같이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38년 된 병자가 우리에게 표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만성적인 죄의 영향으로 무덤덤하게 생에 아무런 의욕이 없이 결국은 죽어가고 있는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인간의 대표적인 상징적 모습으로 이 사람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면 이렇듯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그로부터 구하는 거나 원하는 것이 없는 이런 체념된 상태에 이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요, 그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내가 가는 동안에 이 7절 말씀이에요. 한번 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자,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아무런 기대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7절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이 본문 전체를 이 구절이 본문 전체를 열어가는 중요한 해결의 열쇠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이 38년 된 병자를 생각하면서 마치 마가복음에 등장한 중풍병자와 같이 전신마비 환자로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으로 연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본문은 뭐라고 말했죠? 내가 가는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신마비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가는 동안 내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얻어지지 못한 것이 몇 년이에요? 38년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38년의 반복된 실패 속에서 드디어 이 사람은 어디까지 온 거예요? I'm done. No hope. 자, 그러면 문제가 어디였었는가? 문제는 이 사람에 있었던 게 아니라 문제는 그가 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연못가는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연못이었어요. 누구든지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을 고치게 할 수 있는 연못이었어요. 그런데 그 연못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해당되는 치유의 연못이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물이 동해야만 했었어요. 물이 동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동하자마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연못이었어요. 여러분, 이 연못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단면이죠. 저는 내가 낫고냐 하느냐 할 때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나도 해볼 만큼 했습니다. 굴러도 봤습니다. 작전도 짜봤습니다. 워키터키를 갖고 앞에서 야, 물 동한다, 준비, 뛰자,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팀워크도 해봤습니다. 37년 전에는 패기도 있었습니다. 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늘 나보다 한 발짝 먼저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요, 결국 혹독한 경쟁에서 졌던 패배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질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쟁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푸념이 뭡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버는 거예요. 재주는 곰이 부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서도 저도 20몇 년 동안의 목회 생활을 하면서 보면 어떤 분들은요, 너무 과도한 욕심에 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게 헛물키는 거예요. 열심히 막 준비는 다 해놨는데 그걸로 돈 벌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넘겨주고 나니까 받은 사람이 이제 돈 벌기 시작해요. 그래서 돈 번다고 시작해가지고 다 뭐 남들도 이거 하고 저거 한다 그래서 거기에 또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사업 시작했는데 막차 탄 거예요. 다 돈 벌고 나가고 있는데 혼자 들어가서 정리하다가 있는 거 다 날리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물이 동해요. 이거 하면 돈 번대더라. 이렇게 하면 좋은 대학 간대더라. 이렇게 하면 권력을 잡을 수 있게 되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물이 동해요. 그런데 거기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세상과의 경쟁 속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체념된 상태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는데 나도 몸을 던져서 부와 명예와 권력의 치유를 받고 싶지만 늘 우리보다 한 발짝 더 앞서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갖지 못한 부와 갖지 못한 권력의 분노의 눈물을 삼키다가 나중에는 체념이 되고 무언가 의욕을 갖고 뛰는 사람들을 보며 혀끝을 차죠. 조금 더 해봐. 조금 더 해봐. 이런 체념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겪는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부족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부족할까요? 여러분이 느끼는 부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오늘 당장 먹을 일용할 양식이 없음의 부족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부족이었습니까? Want and need. 우리가 정말 데일리 니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데일리 want, I want iPhone 5, not 3S. Nobody uses 3S. 5, Galaxy Note 2, S4.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지 필요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한문의 사자성어 중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견물생심이 뭔지 아십니까? 보니까 마음이 동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동하는 거죠. 나도 갖고 싶어. 나도 되고 싶어. 나도 하고 싶어. 그래서 그것을 갖고자 되고자 그 방향을 하여 뛰어보다가 그런데 결국 이르지 못한 목표에 체념한 상태가 누군가?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고 그 현대인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아무런 인생의 기대감 없이 이제 체념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기대하지 못하는 아무런 의욕이 없는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월가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월가를 지배하는 경제 원리의 큰 틀이 뭐죠? 제로섬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제로섬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증권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오늘 증권을 했더니 내 증권을 통해서 100불이 늘어났습니다. 100불을 벌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죠? 누군가가 그 100불을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누군가가 100불을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증권가는 다 합치면 결국 생산성이 없는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 영의 사회 속이 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거기에 몸을 던져놓고 앞뒤 안 가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튀어보고 물이 동할 때 가져보려고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인생은 0이라는 거예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곳이 결국은 증권, 아니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원리는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적용이 되죠. 여러분, 돈은 돌고 돈다는 말이 있죠. 돈이 돌다가 내 손에 들어온 것,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한정된 액수의 돈을 가지고 셈을 하는 이 세상인데, 내가 돈을 가진 건 결국 그게 자리를 옮긴 것이지 여러분이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 내 주머니에 있는 이 돈은, 지폐는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에게로 옮겨온 것에 불과할 뿐이지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경쟁에 이긴다고 한들 그래서 남는 게 뭐가 있나요? 공허 아니었는가요? 허무 아니었는가요? 저는 목회를 교회 개척을 제가 아주 젊어서 했습니다. 제가 32살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요, 뭣도 모르고 1세 목회에 덤썩 들어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젊은 사람이 목회를 시작하면 원래 결혼식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정상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근데 저는요,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니, 젊으니까 아마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한테 저는 장년들하고 더 많이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임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참 놀라운 목양의 기회였고, 저를 인격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다루심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한 분의 마지막 걸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과 한 6개월을 같이 걸은 것 같아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제가 장례를 해서 묻혀드렸는데 그분은 너무너무 잘 사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어오다가 저의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덜컥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폐암이래요. 그런데 그 폐암은 이미 뼈로 다 퍼진 상태였어요. 근데 그분이 살고 있던 집은 이 산호세 언덕 위에 딱 올라가면요, 산호세 집값이 무지 비싼데 그래도 또 더 비싼 데는 산 위에요. 여기는 뭐 눈 오고 그러니까 산이 불편하지만 거기 눈이 안 오잖아요. 근데 그 집은 딱 바라보면 저 오클랜드 베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날씨 좋은 날은 샌프란시스코까지 보이는 그런 집이에요. 샌호세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보인다는 건요, 엄청난 집이에요. 아주 좋은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은 뒷마당이 거의 숲에 가까워서 거기서 걸어 내려가서 한째 쫙 걸어 내려가면 거기에 아주 아담한 거지보까지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아주 우아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다 준비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그 집에 신방 갔더니 그분이 그 뒷 전망을 쭉 바라보고 앉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 밑에 저 거지보가 보이세요? 그래서 네, 보여요. 제가 이 집에서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저는 사실 아직도 한 번도 아내와 함께 저기 가서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많은데요, 목사님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오래된 키모에 거기 내려갔다 올라올 힘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제로예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어요. No choice. 여러분, 저는 이 연예인들에 관한 소식들을 보면서요, 전 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데 뭐가 부족해서 마약을 통해서 그 육적인 하이를 느껴야 되는가? 저는 그런 걸 봐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허무함. 자,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심성을 지키며 건강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대안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So what is the option? How then shall we live?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대안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대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표현을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When Jesus saw him lying there and learned that he had been in the condition for a long time, he learned,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지나치며 그 사람을,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사람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마치 핀포인팅 하면서 그 사람의 심적 상태를 바라보고 계셨고, 주님은 비록 그 사람은 고쳐지기 원하는 아무런 마음의 삶의 의욕과 아무런 원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 여러분이 18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누가 자기를 고쳐주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가 고쳐준 사람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었을 때에 이 사람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기대감을 갖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I have a good news for you. 오늘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주신 주님이 오늘 저는 여러분을 찾고 계신 주님인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을 낫게 해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인 것으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런 기대감 없이, 여러분은 아무런 기대감 없이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주시며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세상 속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관성으로 움직이는 인간이 아닌 새로운 생명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살아내기 원하느냐라고 묻기 위하여, 치유하기 위하여 오늘 저는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오늘 이 예배인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직장을 다니다가도 조금만 더 좋은 직장이 생기면 즉시 직장을 옮기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것이 흠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능력을 입증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철저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욕심에 고립이 되어 결국 부의 목가에 전부 다 매트를 깔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오늘 좋은 소식은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을 때도 찾아주시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을 때도 찾아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혹시 여기 계실 수 있다고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이 시간에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 혹독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내 인생 스스로를 소비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우신 창조하심에 동참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 결심과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치유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이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셨죠.
그리고 우리의 암송구절인 5장 14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5장 14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가 영어 사역을 하다가 한국어 목회로 온 케이스입니다. 제가 한국어 목회로 온 케이스는 제가 한국어 목회를 하면서 1세 목회를 하면서 저는 사실 2세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고 1세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고 아직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2세 목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세가 변하지 않으면 1세의 2세에 대한 그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1세의 청년들에 대한 비전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 이 목회는 청년 목회는 불가능하고 2세 목회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1세가 변해야 되겠다. 그럼 1세는 어떻게 변하는가? 2세의 입장을 이해한 자들이 들어가서 설명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2세 목회로 하다가 1세로 왔던 가장 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제가 콜라도 출신인데 콜라도에서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두세 잡을 뛰시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경제적 안정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앞뒤 안 가리고 열심히 일을 하셔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덜컥 앉아서 자녀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 아이는 맨날 집에 와서 TV만 보고, 콜라도는 또 한국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미국 말밖에 못하는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그때 제가 I need you,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앉아있는데 엄마 아빠는 우리가 뭐 전도사님이 이렇게 일한 것이 다 이것들 잘 되라고 하는 것을 막 저한테 얘기하고, 저는 그 말을 듣고서 얘네들한테 막 또 영어로 막 통역을 해주고, 또 아이들은 저한테 엄마 아빠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애들한테 맞고 이렇게 할 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막 하면 저는 또 막 여기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순간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So sad. 어떤 녀석이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부모가 너무 막 가슴을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불러다 놓고 이제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래요. I don't want to study. 그래요. 아주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왜 공부하기 싫어하느냐? 그랬더니 Come on, 전도사님. I know my friend. His dad is a professor. 교수인데요. 우리 그 교수는요. 이 교수 아버지도, 내 친구 아버지는 대학교 교수인데요. He drives like 15-year-old Volvo. 교수들은 그러잖아요. 그렇죠? My dad, he runs a small business. He drives Mercedes. He plays golf all weekend. Why do I study? 내가 뭐하러 공부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모티브가 뭘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공하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나 성공하고 싶어요서가 아니라요, 청년들의 마음의 꿈에는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왜 내가 성공해야 되는가? Why do I want to be successful?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요, 성공은 반드시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모들은요, 꿈이 없던 거예요. 자녀들에게 줄 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 부모들을 보면서 인생에 편안하게 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정말 머리 싸매고 그 좋은 대학교를 보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 좋은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컬링에 대한, 사명에 대한 그
꿈이 없다면, 그 aspiration, inspiration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목표라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네가 구원을 받은 후에 살아내는 성화의 삶의 도전인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러분 바울은 여러 서신서를 썼는데요, 바울은 아주 독특한 서신서의 구조가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전반부에서 교리적인 기독교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후에 그것이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꼭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보면, 로마서 같은 경우도 보고,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보면,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 중요한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명한 후에 12장부터는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마음을 사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는 후에 계속해서 노예로서, 주인으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교훈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도 1장부터 4장까지 3장까지 교회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관한 충만한 교리를 설명한 후에 4장을 그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름에 합당하게, worthy of calling that you received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건 거룩을 위한 초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위한 초청은요, 거룩이라는 건 윤리적인 개념 이전에 위치적인 개념으로 주님과 함께 서겠다, 주님의 자리에 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가 깨끗한 곳이었을까요? 시내산 정상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막 다 청소를 해놓으시고 물걸레질을 해가지고 먼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 자리가 깨끗한 곳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깨끗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은 윤리적인 행위 이전에 하나님 곁에 서고자 하는 마음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고 있는 자리가 어딘가요? 바로 하나님의 자리예요. 주님의 자리예요. 여러분 주님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경쟁할 내용은 세상적인 부와 권력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을 향한 경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소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빌립보서 3장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밝히시는 십자가의 역할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건강과 허락된 지식과 허락된 물질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상급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거룩을 위하여 경쟁하는 것, 바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선한 부르심인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임종 중에 또 하나는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갑자기 금요 찬양 예배가 끝나고, 저희는 금요 찬양 예배가 한 10시쯤에 끝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아무래도 가실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얼른 정리를 하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숨을 이제 그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분에 대고 그랬어요. 기도를 간절하게 해주시네. 성도님, 이제 가셔도 돼요. 이제 가셔도 돼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가세요. 아니, 그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제가 당황이 되더라고요. 식구들을 돌아보고 괜찮죠? 그랬네요. 괜찮대요. 여러분, 목사의 가장 큰 특권은 뭔지 아십니까? 생의 마지막 걸음에 안심하고 가세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지금 가시면 안 돼요. Don't go. 지금 가면 안 돼요. 당신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예수 믿고 가셔야 돼요. 그런 안타까운 죽음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가면 안 되는, 목사로서 평안하게 가셔도 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로서 절대 이 사람은 지금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왜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모시고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하시며, 왜 이를 통하여 이제 내 자리를 들고 다시는 이런 일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거룩한 일에 열심을 내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인생을 오늘도 준비해 주시길 원하시며, 오늘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거룩한 삶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로 모으신 걸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컬링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깊이 조명하고 돌아보는 가운데 새로운 결심과 결단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닮아가기를 거룩한 열정으로 헌신하며 결단하며 이전을 나서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넘치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복되게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